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타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함께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또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으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철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우상에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를 주는 분이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비가 내리는 것은 모든 것의 뿌리예요. 비가 내려야 또 채소도 나고 또 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채소가 나고 또 산의 나무도 또 꽃이 피고 또 들판에 수많은 풀들도 힘을 얻고 그러면 양들이나 그런 소나 아니면 짐승들이나 모든 건 다 비가 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비가 와야 풍성함입니다. 비가 오면 풍년이에요. 모든 게 잘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은 우상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신이 준 거라고 생각했고 또는 아스라 목상이 준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통해서 비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비를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만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다.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면 신앙생활은 쉬워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복은 나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구하라. 비는 내가 주는 것이다. 나에게 구하면 내가 비를 주겠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퉁이 돌 같은 분이고요, 말뚝 같은 분이고요, 싸우는 활 같은 분이고요, 권세 잡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돌아오면 회복이에요. 돌아오면 회복이에요. 근데 회복을 어떻게 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회복시켜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비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탕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란 뜻이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고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별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자, 주님이 여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족식이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간혹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실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하는 일은 이런 일이다. 너희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씻어주고 너희를 끌어안고 너희를 깨끗한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 씻겨주는 일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발 씻겨라 그럴 때는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 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고발하려고 그러죠. 드러내려고 그러지 씻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정의라고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덮어주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게 팔 씻겨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돌 맞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주겠다. 이게 발 씻겨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도 발 씻겨주면서 살아라. 발 씻겨주면서 살아라. 그리고 지금은 여기 보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후에는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을 때, 잘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 못합니다. 하지만 곧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발 씻겨주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버리고 나는 그거 관계없습니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가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나를 위한 성탄절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성탄절이구나. 진정으로 기쁨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주님은요 우리 곁에 계세요.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느끼든 못 느끼든 관계없어요. 그분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곁에 계신 그분과 동행하시고 고민이 있으세요? 그분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께 또 물어보세요. 어떤 선택에 기로했습니까? 그분께 물어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오늘도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